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17절에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여호와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관과 왕궁의 임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오반하여 신라를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밧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 왕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요아스는 40년 동안 이제 왕으로 재직을 했는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참 기구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가 북쪽 왕도 아닌 그 예후라는 어떤 그 당시 장군이었겠죠. 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때는 북쪽 왕도 살해당하고 이제 남쪽 왕도 살해당하고 예후가 다 죽였죠.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나니까 그 엄마 아달랴, 이 사람은 저쪽 북쪽에 원래 그 아합의 딸이었는데 이쪽으로 시집 온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는 왕자를 다 진멸해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럴 때에 그 왕의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지만 누이 한 사람이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고모 입장에서 어린 아이 왕자 하나를 몰래 숨기는데 그 아이가 요아스였고, 그렇게 해서 몰래 성전에서 이렇게 숨겨서,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숨겨서 나이 6살까지 가히 숨겨두었다가 이제 7살 되는 해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가 진짜 유다 혈통의 왕의 아들이다, 이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하면서 그를 기름으로 부어 왕으로 세우고, 기방 여인이었고 그 왕의 부인이었던 그 왕의 엄마였던 그 사람을 이제 살해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7살 때부터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아직 어리니까 제사장이 이것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스스로 왕권을 확보하면서 내가 내 소신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보면,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아람 왕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그 아람 왕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옛날에 제사장이 있었으면 뭐 제사장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제 나이를 다스렸던 제사장은, 보살폈던 제사장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된 것 같고,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자기의 판단으로 이제 유다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판단으로 보니까 힘없는 우리가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성전에 있는 보물, 또 왕궁에 있는 귀한 금, 그런 거 딱 걷어서 제발 좀 가주십시오 하면서 바쳤다. 그래서 아람 왕이 물러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후에 왕의 신복이 요아스를 죽여서 그는 이제 생이 끝났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요아스의 끝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의 전기를 기록한다면 그의 본받을 점, 훌륭한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게 통상적인 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열 왕기들을 보면 물론 뭐 그들이 훌륭했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정직행했다 이런 것도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나열하는 게 열왕기의 기록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 이것은 인간들의 정기를 기록해서 본받겠다라는 그런 목적과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한 사람의 정기를 기록할 때는 대부분 본받을 점, 훌륭한 점, 물론 뭐 악해서 그의 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은 반대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정기는 그렇지 않잖아, 그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을 되돌려보면 그때 고전 읽기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 뭐 이수신 장군, 강감찬 장군 이런 또 아니면 다른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들도 전기로 막 강제로 읽게 해서 읽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다 좋은 이야기예요. 어렵게 자랐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어린 아이들에게 읽게 한 전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뭔가 특히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왕조실록, 고려왕조실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좀 칭찬하는 위주로 물론 뭐 같은 편의 사람들이 스스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정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에 대한 기록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인간의 죄악상들을 그대로 고발하고 까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개인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성경이니까 주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거니까 의도 자체가 다르겠죠.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살았던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할 때에는 의도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후대에게 남기는 것들은 주님의 의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 생명 하나 건져서 다윗의 왕권을 이으려고 그 고모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어린아이를 숨겼고 또 그 제사장, 그 고모부 그 사람도 그를 어린 아이 7살을 왕위에 세우고 기름을 붓고 했을 때는 그 생명을 내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게 왕이 되었고 자기가 어릴 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일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행했는데 그 은혜를 끼쳤던 그분들이 이제 고인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슬슬 죄인의 본색이 드러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참 안타깝죠. 근데 이 요아스의 일대기보다 더 심각한 게 분량으로 따지면 열왕기 상하에서 왕의 기록이 제일 긴 게 솔로몬 이야기거든요. 솔로몬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극적으로 왕이 되잖아요. 다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책에서 겨우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왕이 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결국은 이방 왕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흥청망청 살고 우리나라에는 의자왕이나 이런 사람이 가장 많은 여인을 거느리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보다 더 능가하는 그래서 그들의 각종 우상들을 섬기도록 산당을 지어주고 이런 모습이 성경에 아주 길게 나타나 있단 말이죠.
왜 이럴까? 그냥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혜를 받아도 사랑을 입어도 너희 본색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일일이 고발하고 까발리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1000번 만번 지옥을 가도 할 말 없는 그런 완악한 자이다 라는 사실을 거듭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들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칭찬할 만한 것들도 대부분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나머지는 네 욕망 때문에 엉뚱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이런 고발성 이야기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림을 받은 자, 이걸 복이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내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큰 소득이 주어졌다든지 큰 권한이 주어졌다든지 혜택이 주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은혜다, 복이다 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들이 고백한 은혜는 재물이 많아졌다든지 내가 지위가 높아졌다든지 어려움에서 극복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데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이 사하셨고 덮어주셨다는 걸 깨달을 때 그 사실을 은혜다,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의 나가 더욱더 안전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내 권한과 지위가 더욱더 확대되는 것, 이걸 꿈꾸고 있어요, 선악적인 인간은.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은 내가 모든 것들 다 빼앗겨 버리고 가진 것 그것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욥 같은 사람들, 처음엔 하나님 많이 주셨죠. 근데 그걸 받고 누릴 때에는 본인이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꼬박꼬박 드리고 아들 제사 때가 되면 생일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제 드리고 이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주셨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나의 노력과 정성의 결과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을 때에 처음에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고, 친구들이 자기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 속에 단 한마디도 지지 않아요. 온몸이 만심차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 자존심 하나는 결코 꺾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자기를 과거에 많은 것들을 주셨고 현재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셨던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운영하는 그 원리들을 그에게 설명해 주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이제 은혜란 거예요. 실상을 내가 본 거죠. 내가 받았던 것들이 내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의 결과였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나에게 무상으로 주셨구나, 그 피를 자랑하라고 나에게 다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의 대표적인 모습은 노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그러면 굶어 죽는다라는 것이 선악과를 담은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주님이 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안식일만 있으면 좋은데 구약에는 안식년도 있었어요. 안식일 하루 지키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안식년을 지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네가 일해서 사는 거 아니거든. 네 노동과 땀으로 네게 먹을 거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너가 먹는 거야, 사는 거야. 그거 말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안식년 이런 걸 마련하셨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인데도 나가서 얻으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식일 전날, 예배일날 이틀 모두 거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참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철저히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네 스스로의 자존감과 노력으로 너를 살리려고 하는가라는 걸 계속해서 고발하는 식으로 성경이 쫙 흘러오고 있어요. 주여, 우리도 왕을 세워서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꾸며보면 좋겠습니다. 그래? 한번 세워봐. 그래서 열왕기 시대가 전개되는 거잖아요. 왕 개판입니다. 은혜 받은 솔로몬 뭐 최고로 많이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입었는데 사는 거 보면 제일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장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솔로몬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훌륭한 왕이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전도서도 기록했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냥 좋게 그냥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데, 정작 열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솔로몬의 왕이 제일 긴데 그 긴 이야기가, 엉망진창의 이야기가 제일 길게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요아스만 개판이겠습니까? 요아스만 은혜를 입어서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관문이 이어져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 상황, 이게 특정한 어떤 모습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 주님의 언약 가운데서 특별하게 다 움직여져 가고 있는 피조물들이에요. 특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서 선택받은, 주님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은 요아스 이상으로 다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하고 살 수 없는 존재였고 살 필요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계속해서 끌고 가셔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피를 자랑하고 싶은 그 목적 때문에 강권적으로 이끌려가는 자여야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는 다 특별한 존재예요. 그 개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선택됐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요아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는 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 그 이전에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죠, 그죠? 저쪽 북쪽에 있어. 아합의 딸이 시본.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참 희한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왜 왕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이거 통상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왕의 엄마라면 왕이 죽었다, 그럼 다른 동생을 왕으로 세운다든지, 또 아니면 손자 가운데 장손을 왕으로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왕손을 다 자기가 죽이라고 하고는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언약적인 방법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예후에 의해서 이 북쪽에는 다 진멸됐어요. 그런데 이 시집온 이 사람은 이 남쪽이니까 진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욕심을 부려서 왕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결국은 제사장에 의해서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해서 제대로 된 요아스를 왕통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그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 일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여자가 아들이 왕인데 죽었는데 지가 욕심이 많아서 왕을 하려고 했네?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합의 가문이 진멸되어야 하는데 이쪽에서는 다 진멸되는데 이쪽에 피해가지고 진멸이 안 되니까 진멸하기 위해서 지가 왕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제대로 된 왕을 하나님이 세우고 그를 진멸해서 아합의 가문이 진멸돼야 된다는 게 결국은 성취되는 모습이에요. 다윗의 가문이 연결된다는 것도 언약이고 그래서 연결이 됐고 아합의 가문이 진멸된다는 것도 언약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언약대로 그냥 된 거예요. 세상은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만 이루어집니다. 누가 뭐래도 베드로전서 후서 지난주에 이제 다 끝이 났죠. 후서까지. 그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세력들, 뭐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뭐 기록하는 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베드로나 다른 뭐 바울이나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완전히 이제 재편되고 천국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강림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한 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그거 다 뻥이다. 뻥이다. 그들의 논리로는 그 말이 맞아요.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딘 거 아니야. 그건 우리의 시간 개념이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사람이고 또 너희들 생각할 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 하면 세상은 언약적으로 돼간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세상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나한테 불리한데 이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민주당에는 이미 이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고 이 한나라 무슨 나라고 이쪽 당은 아직 그 결정이 안 돼서 계속 이쪽으로 붙고 저쪽으로 붙고 하는 그 일이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내가 어디로 붙을까 누구 밑에 줄을 쓸까라는 그 판단은 내가 어떻게 줄 서면 나중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할까 나에게 유리할까 이 계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식이 아니라 당신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유익하겠지, 이렇게 가면 내가 좋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틀림없어라고 그쪽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뒷부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좋으니까 바라보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날만 바라보면서 그냥 달려가는 자야. 그거 달려가다가 핍박받고 뭐 어떤 일이 당해도 나 이게 핍박받으려면 내가 이거 안 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보면서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언약 말고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마귀는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 너 그런 결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죽어. 그러다가 굶는 거야. 밥도 못 먹어. 그러다가 너 쫓겨날 거야. 직장 쫓겨날 거야. 일평생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간들에게 이 사람들은 죽는 거하고 아무 상관은 새 나라 새 땅을 약속을 하셨고 영생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 그러다가 죽어. 그런데 그게 위협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내가 만든 시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풀무불에 던질 거야. 나는 들어가도 그 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겁을 주는데 위협을 하는데 위협을 안 받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살겠다,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관점이면 그 위협이 되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 언약대로 하시는데 뭐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요 위협을 받을 일이 없어요. 아, 죽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내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래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 껍데기 이거 너희들이 제거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당신이 약속하신 바들을 꼭 이루고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를 흘려서 구원할 자를 건지는 그 약속의 바탕, 기본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열왕기를 이야기하면서 왕들을 칭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발하는 쪽으로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구약뿐만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거다. 복음서에서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거듭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막 주님 따라다니면서 온갖 능력을 다 행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다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겼고 어떤 사람은 침묵했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 복음서 이야기잖아요. 죄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이야기고, 신약에는 한 12사람을 특별히, 맨날 구약에 12지파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한 개인을 불러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 예수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배반했다는 이야기고, 이게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쪽도 저쪽도. 왕이 뭐 죄인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죄인이고, 이스라엘 자체가 어떤 그들 자체가 죄인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배은망덕하다니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좀 나를 긍정하고 싶었는데, 긍정하고 싶은 마음은 뭐 이해하지만 긍정할 수가 없구나.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짜라고, 죄인이라고, 멸망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것을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죄인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요아스 보면서 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결국은 주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 채우다가 한평생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근데 만약 이런 것만 있으면 정말 좌절스럽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저는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는 개판 쳐서 죽었는데 그 아들이 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언약이 지금 연결돼가는 과정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건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약속이 성도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네 잘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엉망진창 개판이 되더라도 내 아들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하고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해서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주가 될 만하지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의 약속은 그거예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주로 세우고 그 아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면서 아들의 사랑과 아버지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려고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이런 안목이 이게 진짜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을 믿는다, 약속을 믿는다, 이건 이미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 유익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수는 엉터리야. 뭐 날마다 그 사람 입만 열면 뭐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제 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개뿔 점점 더 살기 어려졌네. 맨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가 아니에요. 지 몸 중심으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어요. 왜? 지 몸 위주로. 자기가 힘드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잡혀서 살고 뭐 병들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대로 기대한 것이 아니라 지 몸 중심으로 그 약속을 받아버리니까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몸 중심으로 그게 유익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유익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나 이 몸 자체도 언약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요아스나 이런 사람이 주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했던 거예요. 예후 같은 사람 인물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왕도 죽여야 되고 또 이스라엘 왕도 죽여야 됐던 거예요. 아합 왕도 진멸해야 했던 거예요. 언약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도 버림받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은 자기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긍휼의 그릇도 있고 진노의 그릇도 있고 사랑받기 위해서 온 인물도 있고 미움받기 위해서 온 인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 같은 사람은 주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천의 몸으로 애를 낳아야 했고 뭐 개인의 뭐 명예니 뭐 요즘도 이슬람에는 그 여자들은 남자의 명예를 위해서 여자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명예살인 뭐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특히 성적인 문제가 문란할 때는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그런 게 이스라엘의 분위기였는데 마리아 같은 사람은 처녀인데 배불러가 애 낳았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그 남편 요셉은 그 사람은 또 뭐예요? 명예살인을 하면 아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언약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은 경험해야 되고 누구의 유불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루살렘에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헤롯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2살 이하에 된 아이와 아니면 그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인가 어느 지방에 갔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귀신 들리는 사람을 쫓아낸다고 돼지 때려 들어가라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막 물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그 동네 사람이 우리 재산 망했다고 당신 빨리
재수 없으니까 우리 동네로 떠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게 인간이잖아요. 내 재산 손해 나게 한 거는 뭐 메시아든 뭐든 뭐 귀신을 낫게 했든 뭐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든 말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 싫어.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2살 이하의 다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통곡하며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이 인간들은 얼마나 못됐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내 아들이 2살 이하인데 그때 죽임을 당했다.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잡아 죽이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 아들을 죽이고 다 죽였다. 그럼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 귀한 아들. 어떤 사람은 뭐 3대 독자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배척하는지 한번 봐. 그걸 보여주는 장면에서 내 아들도 그냥 그게 포함이 됐고. 그 상황에서는 주님 나의 완악함이 이 정도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인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내 아들 죽고 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은혜 받은 성도라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성도에게는 은혜예요. 넘어져도 은혜,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져도 은혜, 뭐 병들어도 은혜. 욥처럼 부가 자기에게 쏟아져도 은혜고,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마누라 막 저주하고 도망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것도 다 은혜예요. 왜? 자기 자신의 완악함을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주되심을 알 수 있는 기회잖아요. 물론 깨닫지 못하면 그건 은혜라고 할 수 없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도에게는 모든 게 은혜라고. 성도는 주님의 주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를 자랑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니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다 그게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과정이니까 다 은혜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베드로전후서 설교 이제 다 하고 다음에 뭐 할까 궁리하다가 이제 옛날에 시편 89편까지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중단되는데 이제 90편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10편 이제 오늘 90편 들어갑니다. 그 10편을 보면 온통 감사로 가득 차 있잖아요. 끝에 보면 10편 150편 마지막 글로 보면 숨 쉬는 자는 다 감사해라 이렇게 끝나거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 이 말이 네가 살아있다면 숨 쉬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거든요. 성도니까 그래서 성도 아닌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죠? 성도니까 이러나 저러나 찬송할 거 말고 뭐가 있니? 그 이야기거든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주님께서 감추었던 것을 하나하나 열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시해주고 뭔가 탁 뚜껑이 열릴 때 보니까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감사, 기쁨 그게 그냥 막 쏟아져요. 그러면 그 찬양하는 시편에 나타난 수많은 시인들의 감사와 찬양이 정말 조건이 좋아서 염려 근심 없는 그런 안락한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그냥 우리 일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일상을 다 경험하는데 그 속에서 그는 감사 요소를 발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거 감사해야 돼요. 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바탕에 깔아놓은 거니까요. 만약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기회도 없겠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거기에 지금 달려 지금 오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지은 죄보다 주님의 사하시고 덮어주심의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더 많이 감사한다. 신약에서 그 이야기는 죄가 더 많으면 더 큰 용서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반비례해서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알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죄의 깊이는 사실은 인간의 죄의 깊이는 다 똑같은데 깨닫는 게 깊이가 달라요. 아, 내가 요 정도까지 죄인 줄 알았는데 은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더 죄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크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용서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그죠? 인간의 죄는 크고 작고 할 것도 없어. 다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크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의 깊이를 점점 더 많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죄의 깊이가 내가 깨달았던 것보다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찬송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아스라는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 어린 나이에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피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적적으로 보살핌을 받았고, 아무것도 철없는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며 왕의 자리를 임무를 수행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자기의 판단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은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생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죄악된 나의 모습이요, 나의 어리석음의 한 부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여, 그 사랑, 그 은혜, 내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크지오니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 찬양하기 위해서라도 내 모습을 제대로 깨닫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 그것만 찬송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